세상은 쉽게 살기를 바랄 때가 있죠.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데 가장 쉽게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쉽기를 바란다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저 편하게만 세상을 살려고 한다면 죽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살아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움직인다는 겁니까? 가만히 있다는 겁니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한 삶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움직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삶이 힘들 때, 괴로울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삶은 움직이는 거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지 가만히 있도록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쉽게 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어렵게 살려고 하면 어때요? 훨씬 더 수월해지고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 무엇을 위해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또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뜻과 같지 않아도 죽을 만치 힘들어도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실천한다는 거죠. 하느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라 했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안다는 것이 무엇이라 했어요? 나는 하느님 알고 예수님 알아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안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런 사람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기를 살리려고 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잘 묵상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세상을 산다는 것은 사는 동안만큼은 수고를 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함만을 바라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훨씬 더 삶이 나아진다는 거죠.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움직이면서도 편안하다는 거죠.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뭐다? 죽는 거다. 그러나 움직이면서 충분히 편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움직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편안해도 행복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손해를 봐야 돼. 너를 위해서 살아. 그냥 너랑 안 맞는 사람 무시하고 살아. 그냥 네 이익을 위해서 살면 돼. 라고 우리를 깨어내죠. 달콤합니까? 달콤하지 않습니까? 달콤하잖아요. 어차피 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성당에 와서도 그냥 들으려는 마음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더 편안하죠? 안 그래요?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미우면 미운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양떼 가운데 뛰어들어서 양떼를 해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 좋긴 하지만 그게 쉬워. 그렇게 살지 마. 그냥 편안하게 살면 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야. 하면서 자꾸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수고로움을 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세상을 살게 만들어요. 하느님은 이기적으로 살라고 하셨습니까? 이타적으로 살라고 하셨습니까? 이타적으로. 나를 챙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서 살라고 했죠.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지만 쉬워도 안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쉽다 어렵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요,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정말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쉬운 방법을 선택했더니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냥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싶으면 싫어하고 내 것만 챙기면서 살면 삶은 더 쉬워집니까? 더 어려워집니까? 나중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죽어야 돼요. 살려고 하면 죽게 되고 죽으려고 하면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죽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냥 나만을 위해서 고집 부리다가 죽는 것은 어떤 죽음이야? 개죽음, 헛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렇게 한다면 이런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법칙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좀 다르게 말한다면 세상의 법칙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법칙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으려고 합니까? 주려고 합니까? 기본적으로? 주려고 해요? 아, 그렇구나. 뭘 주려고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해도 그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니까 미워해야지, 싫어해야지, 그러면서 티를 팍팍 낸다면 이 사람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뭔가를 기대한다면 이것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주려고 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다.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따르려고 하고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어떻다? 행복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느님의 법칙입니다. 세속에 있는 사람들은 받으려고 하면서 행복해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서? 주려고 하면서.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살면서도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요?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자꾸만 주려고 하면서 들으려고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죠. 함께 살아가면서도 서로 일치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분열된다면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분열된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언제 분열돼요? 주려고 할 때 분열돼요? 아니면 받으려고 할 때 분열돼요? 받으려고 할 때 분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 주려고 하는데 자꾸만 어떤 사람이 자꾸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는 쉽게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지만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자꾸만 주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해변가에서 아이들이 노는 걸 봤어요. 근데 파도가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있다가 파도에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즐거워하면서 아이들이 파도가 자기를 때리면 뒤로 넘어지면서도 깨르르 대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애들이 생각이 좀 바뀌었나 봐요. 자꾸만 버티려고 합니다. 근데 파도가 치는데 버틴다고 해서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없죠. 근데 함께 온 아이들인지 몰라도 한 10명 정도 아이들이 모이더니 어깨동무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그랗게 만듭니다. 파도가 쳤는데 얘네들이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을까요? 처음에 조금 흔들렸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흔들립니다. 근데 몇 번 하니까 흔들리질 않아요. 아이들이 더 즐거워합니다. 왜? 파도에 밀려가는 재미도 있지만 지금 뭐예요? 서로 일치해서 하나가 돼서 파도를 이겨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더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끼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아버지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성령께서도 그렇고 어떤 일치를 이루십니까? 서로 내어주는 사랑 가운데서 일치를 이루신다는 거죠. 삼위일체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만큼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서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내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내어줄 때, 그럴 때 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뿐이 없죠. 어떻게 할 때? 서로를 내어줄 때.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죠. 다른 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걸 주면 돼?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사랑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황금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른 이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만 주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어떻게 진다? 불행해진다?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세속의 법칙은 자꾸만 가지려고 하지만 신앙의 법칙은 자꾸 어떻게 해요? 내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 어디서도 내 말을 사람들이 따랐으면 좋겠고 내 의도대로 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은 가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건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하느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꾸만 내가 커지면 하느님의 자리가 작아지고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자꾸만 내어주고 나를 비우고 겸손해지면 내 안에 누구의 자리가 커진다?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요. 그런데 자기만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외로워져요. 하느님이 그 안에 안 계시고 사람들도 그 사람 주변에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때? 외롭죠? 힘들죠? 괴롭죠? 그런데 자꾸만 내어주다 보니까 어때요? 내어주다 보니까 하느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스스로가 풍성해지니까 사람들도 어때? 자꾸만 내 곁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외롭지 않으려거든 그 공동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방법 없다. 자꾸만 줘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참아주는 거는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만 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는 하느님 안에서 일치하고 그 안에서 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누가 먼저 줘야 돼요? 내가 먼저 줘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본당 공동체에서는 어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이든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꾸만 주려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인정도 못 받아.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욕하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칭찬도 못 받아. 이제는 안 할래. 이건 뭐예요? 주려고 하는 겁니까?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려고 해야 돼요. 다 아시죠? 네. 여태까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셨죠? 네.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내가 부족해서?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부족한 건 당연한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어느 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저희는 왜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귀가 닳도록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줘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이 말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그 다음부터 부담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라통이 터지고 때로는 정말 마음이 힘들고 섭섭해도 인간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어때요? 성장해 나갑니다. 조금씩 체험하고 깨달아간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줘야 된다는 거 알지만 이 또한 뭐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거죠. 이제는 아시죠?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우리 계속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죠.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꾸만 불편감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가 나는 것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에 있는 왼수한테도 뭐 하려고 하지 말자? 받으려고 하지 말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잘해주는 거지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이뻐서 잘하는 건 안 이뻐 보이면 안 하잖아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너무나 힘들 때는 정말 때로는 참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 때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가만히 서서 기도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서서 안 되면 어떻게 해라?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엎드려라. 그래도 안 되면 성당에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자꾸만 머물다 보면 내 안에서 치유가 이루어지고 힘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가정에서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든 우리가 일치할 수 있도록 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뭐 한다? 자꾸만 내어주려고 하는데 힘들 때 어떻게 한다? 기도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입으로 망쳐서는 안 돼요. 힘들다고 해서 어디 가서 없는 거를 만들어내서 누구를 욕하거나 자기의 의도대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싫어하게 만든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거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 마시라고 그랬죠? 물 마시고 넘기지 마라. 입에 머금고 있어. 그럼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입이 근질근질해. 누구 욕하고 싶어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물을 마셔라. 왜? 죄 짓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정말 내 스스로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굉장히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네. 아무리 교리 많이 알면 뭐해? 아무리 성경 많이 알면 뭐해요? 삶 안에서 이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야? 죽은 신앙이에요. 근데 내가 베풀 줄 알면 살아있는 신앙이다. 아셨죠? 네. 본당 신부한테도 주려고 해야 돼요? 아니면 받으려고 해야 돼요? 주려고 해야 돼요. 그럼 본당 신부한테 주는 게 뭐야? 미사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마주치면 째려보지 말고 웃어주는 겁니다. 이게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어떻게 살자? 주면서 살자. 안 될 땐 뭐 하자? 기도하자.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자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죠. 서로 내어주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려고 하기보다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억지로 참아서는 안 돼요. 자꾸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치유받고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가운데 머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